programaç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estamos em meio a uma conferência internacional no auditório da Estância Árvore da Vida, Sumaré, São Paulo, Brasil. E a mensagem da conferência seria a mensagem número 4 e dentro da série Evangelho de João, Palavra, Vida e Edificação, é a mensagem de número 8, 전체적인 cujo 제목은 título é 생명, A Voz 말씀, do que 생명, clama 건축. no deserto. 오늘 E a 말씀은 leitura da 8번째 Bíblia é João 메시지입니다. capítulo 1, 광야에서 versículos de 외치는 15 자의 소리. até 28. 요한복음 1장 Ainda vou começar 15절서부터 pelo 28절. versículo 14, que seria da última 나는 mensagem. Ali diz, e o 14절로부터 verbo se fez 시작하겠습니다. carne e 말씀이 habitou 육신이 entre 되어 nós, 우리 가운데 cheio de 거하심에 graça e de verdade, 그 e 영광을 보니 vimos a sua 아버지 glória, 독생자의 영광이요 glória como do 은혜와 진리가 unigênito 충만하더라. do Pai. A palavra se fez carne,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habitou entre os homens.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Habitar, 여기 거하신다는 이 ele é o 동사, verbo do substantivo 이 동사는 tabernáculo. 어, Tabernáculo seria 장막을 친다는 grego skene. 말입니다. E o habitar aqui é skeno, 헬라어로서 quer dizer, 스테니, seria verbo 거한다는 건 do 스테노. substantivo tabernáculo, seria tabernacular. 이것은 Ou melhor, 장막을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tabernáculo. Então, 장막을 치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fazer Cristo como a 그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은 건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제목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제목을 말씀, 생명, 건축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움직이는 말씀, 돌아다니는 말씀, 이것이 생명을 산출합니다. 말씀이 움직일 적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움직이며 역사할 적에 그것이 바로 건축,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 21장 1절서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대한 예루살렘 성경에서의 해석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 그가 사람과 함께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분은 말씀으로써 생명을 산출하고 이제 장막, 건축을 가져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에베소서 2장 우리는 이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 건축을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건축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 성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적에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건축하죠?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한 책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필코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갈망이 있고 그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교회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은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책임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가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명령할 적에 교회는 지체로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죠? 당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영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를 나는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누린 다음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책을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의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요 건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위해 싸우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이루느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가? 이것은 완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도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 충만하더라. 은혜가 무엇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부유함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 높은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 은혜에 대한 것을 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돈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멘. 돈 없이. 이러한 은혜를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큰 은혜를 치를 값이 돈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열심히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죠? 다시금 우리가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와서 3절.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정의를 내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3장 1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너무나도, 이 책을 읽을 적에 흥분하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 9절 10절 읽을 적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강을 우리에게 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뭘 산출하기 원하시죠?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뭘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것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머리된 밑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합니다. 과거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서 창조하기 시작할 적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거하시며 시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할 적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갖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 시대, 여러 때가 찬 경륜이 지나갈 적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책임이 있죠? 2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전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며 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가 허락을 할 적에 머리가 되게끔 허락할 적에 실제적으로 이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머리가 되게 할 적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통치할 적에 이제 교회는 한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에 몸이 나옵니다. 몸이 없다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몸이 있지 않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산출할 수 없고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구절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실제를 가질 적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적에 바탕이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용해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적에 어떠한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 충만입니다. 참으로 내가 흥분하는 이유를 압니까?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나는 에베소 서신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에 왔을 적에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말하다가 지금 에베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에베소에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 가련한 상태에 있었던가, 우리는 허물과 죄와 죽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불순종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2장 3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형제들이여 우리가 불순종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그 이 진노의 자녀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있을 곳은 하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의 글이 초대하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위인 것입니다. 우리 위치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살아야만 합니다. 하늘에 살아는 것이 우리 장소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에베소 2장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을 산출하는가? 왜 그러죠? 그분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고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출했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주관하는 자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때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브라질 사람들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깊은 그러한 나눔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례로 인하여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나눔을 허물었습니다. 적됨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됨 그리고 그의 육신 안에서 둘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산출하시고 평강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함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종교단체에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함께 얽매여 있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부담을 쫓고 같은 이상을 쫓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교회 가운데 어떠한 서약이 없습니다.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떠한 사인한 것이 없습니다.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단 길을 가기라면 너는 불법했으므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오로지 유기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법리적인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가면 됩니다. 우리를 법리적으로 우리를 엮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사도가 이런 사도야 가운데 교통, 생명의 교통, 이것이 우리를 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엮음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이 흐를 적에 마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는 매우 유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직분이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엮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도들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법리적인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를 적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를 사용해서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 안에 건축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끔 엮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자라납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건축이 연결되고 건축되죠? 말씀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러한 건축 재료를 가져왔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게끔 했고 한 식구가 되게 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하며 이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서 그가 뭘 말합니까? 시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는가? 지체들이 어떻게 엮어가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은혜를 분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 주관합니까? 워치만이는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적에 성령이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성령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 안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행정을 행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합니다. 2절에서 3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 은혜 경륜, 은혜 청지기, 은혜를 행정하는 것, 다스리는 것, 집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분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돌보는 자가 있습니다. 창고의 것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분배하는 자. 바울이 이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시대에 바울을 고르셔서 집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바울이 집에게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 몸에게 분배하며 교회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거는 바울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계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끔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만이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당신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내도 남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비밀은 당신만이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다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경배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는 것으로 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말할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실제로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을 적에 이것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의심을 가질 적에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을 적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적에 이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에베소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 은혜는 이제 진리를 산출합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교리적이 됩니다. 특별집회 나와서 말씀은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심이라.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들이 먼저 깨닫게 하기로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곧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분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오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들이 공급하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흐르게끔 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17절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과 얻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질 적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 점차적으로 어느 순간 내가 사춘기 아이들과도 같이 그리스도 함께 자고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잠기고 하나님과 함께 권서인을 할 적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 가운데 거하고 내 생각을 채웁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내 머리 안에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이 매우 약한데 그리스도가 내 감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의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적에 어떠한 일이 생기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필요합니다. 몸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닫게 되는데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넓이,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죠? 뭐의 넓이와 깊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했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내 안에 사랑이 벅차게 됩니다. 이런 형제들과 함께 섬기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섬기는 형제들을 상근하며 또 내가 복음 전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생각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뭘 가져오죠? 은혜가 나를 채웁니다. 빈 공간을 그리스도로 채우게 됩니다. 채운다는 것을 말할 적에 내 존재 안에 빈 공간을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을 말할 적에 내 존재를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실제로 채워지게 됩니다. 진리로 채워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때 은혜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써 뭘 산출하죠? 진리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신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리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장은 이제 뭘 말하죠? 나는 에베소를 지금 말아놓은 사람 같습니다. 4장은 뭘 계시하죠? 이러한 방식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산출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은 어떠한 애정적인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룹끼리 하나를 만드는 것.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은 영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했습니다. 내 육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목과 내 생명과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63절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놀래고 흩어졌습니다.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언제 영과 생명이 되는 줄 압니까? 말씀이 움직일 적에 성령이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물과도 같이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른 자는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넘쳐나는 머물러 있습니까? 샘물이 되리라. 넘쳐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넘쳐 흐르는 샘물.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발견하는데 한 컵의 물을 발견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리라.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움직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법. 말씀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말씀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장소입니다. 내 몸 안에서만 피가 흐릅니다. 이 몸이 있지 않다면은 피는 다른 데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종교단체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어떻게 피가 흐르죠? 바로 영으로 흐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영이 흐르는 것입니다. 영이 흐르는 것은 모든 지체들에게, 몸의 지체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우리 하나됨은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으로 되며 성령의 흐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인 것입니다. 사도들과의 교통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는 말합니다. 이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적에 2세기 때부터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클레로 그룹을 만들었고 레이고를 만들었습니다. 클레고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고 레이고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만을 내면 됐고 글레이고가 모든 걸 주관했습니다.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동안 교회가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헌금만 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가 모든 걸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 몸의 산 지체요. 그는 교회를 건축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그룹의 사람들로서 끌레이고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끌레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준 자들은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그 봉사일을 하게끔 함으로써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뭘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흐르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말씀이 멈춰 있을 적에 그건 죽음을 산천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적에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어른이 말할 적에 저리 가고 이러면 이리 갑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와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은 생명이 성장함이 없고 무익지 않을 적에 분별력이 없을 적에 거기 동의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런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내려갑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말씀이 오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 진리 이것은 말씀이 가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야 되죠? 진리를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를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쫓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건축되는 건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어떠한 건축을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사랑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것이 날씨 그리고 시실 지체들은 또한 시실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이렇게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어떠한 건축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우리를 자라게끔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 연락한다는 말은 서로 짜야진다는 뜻입니다. 손을 짜는 것처럼 어떤 꽈배기를 뭐를 이렇게 짜는 것처럼 연락하고 상합하여 아주 촘촘하게 꽉 짜야 된다는 뜻입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들은 관절의 역할하는 자들입니다. 분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몸이 자라게 하며 각 지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교회 건축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에베소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진리는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살게 될 것입니다. 5장에서 우리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쫓는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쫓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가, 진리 가운데 자라며 실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행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5장 18절 기억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듣게 노래하며 이렇게 할 적에 부부생활과 가정생활과 우리가 사생활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옳은 길로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게끔 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장에서 뭘 말하죠? 교회 생활이 실제 가운데 산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 군사를 이루게 됩니다.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왕국을 갖고 싸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이 세상을 주관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군사를 건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참으로 느낌이 없는 자만이 참으로 이 감정을 우는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군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적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함을 볼 적에 이것은 시작뿐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250명 건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500명이 생겼습니다. 건설인들이 500명입니다. 그들은 육군들입니다. 길에서 싸우는 육군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세아피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싸우고 이제 교회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금은막을 치고 우리는 이 공군들이 있습니다. 그 혁명마고 방송국 그리고 또한 엑스폴리브로는 이제 탱크요 또한 항공모함이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이런 육군이 있을 적에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군사를 우리 가운데 형성하고 있습니다. 7년 전, 8년 전에는 우리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들은 온 땅에서 나타난다.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나에게 놀라서 기대되느냐 하면서 책을도 보여줬는데 이제 내가 쌍파리에 왔는데 공항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또 이걸 또 나한테 얘기를 한다. 내가 또 북쪽에 가니까 마나우스에서도 또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또 기대되느냐를 말하고 고해로 갈 적에 또 얘기를 한다. 너희들은 온 땅에서 솟아난다. 아프리카로 간다면은 거기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우스트리아를 가게 되면은 너를 위해서 기대되느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진 그러한 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멕시코, 카나다, 미국, 쿠바 여기 쿠바에서 형제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콩고로부터 또한 누가 왔습니다. 까마랑에서 왔습니다. 케냐에서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글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육군들을 또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독생자의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는 그 안에 실제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역사할 적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아들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만질 것이며 우리를 주관할 것이며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들은 예수가 변화산에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기억합니까? 주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거기서 선자의 말씀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연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리와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예수께서 가지신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사오니. 영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은 그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말씀은 영원 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24절 17장 요한복음 10장 24절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우리 하나됨은 영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 하나됨은 유기적인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픽사를 같이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의도 친분이 아닙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영광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완전히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난 아직 8번째 메시지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뭘 말하죠? 이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라 하심이라.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뭐를 행하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이 낮아진 겸비케 된 몸을 그분과도 같이 변형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그분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행할 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야 그의 영광을 봤을 적에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언젠가는 우리가 또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것이 우리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될 수가 없어.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아무것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나는 매우 기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아들의 명분 될 것. 양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번역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썩어질 몸, 이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몸을 갖기 원합니까? versículo 39. Nem toda a carne é a mesma, porém uma é a 39절. dos homens, outra dos animais, outra das aves e outra dos peixes.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와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먼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니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는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과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부활 후에 영광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심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값을 치른다면 장자권을 팔지 않고 우리가 그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팔지 않고 우리가 여기 심는 그것을 장차에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마십시오. 8번째 메시지는 다음 메시지에 전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지만 나는 내 부담을 다 전했습니다. 에베소 서신은 모든 것에 우리에게 열쇠를 듭니다. 은혜와 진리를 열쇠를 가져오며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을 우리를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